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 시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예수님, 그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는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강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요한 1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재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보시면 요한1서 제2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2장에서는 그 계명 준수와 그 형제 사랑 실천을 권면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단락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계명 준수 촉구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권면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성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만큼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주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거라 그래. 두 번째로 뭐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성도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단절한다 그랬죠. 죄가.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와 연합된 자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자, 물론 여기서 안다, 알미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대상을 인식하는 어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명을 준수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실질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한 영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영적 지식을 소유한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야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영적 지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거다,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삶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삶이 없다면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 아냐?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나 알아, 대통령 누군지 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TV나 뉴스를 통해서만 들려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분하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죠? 그분이 내 이름을 뭐 더 이상 모르죠. 예? 그게 아는 거냐? 아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알아야 아는 거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계명 준수의 핵심인 사랑 실천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은 여기서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한 계명이 결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어졌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레위기나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근데 요한은 아마 이때 구약 전체를 수직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으로 집약하여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었던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인과 동시에 구약 계명 전체의 핵심을 새롭게 조명해 준다는 점에서 새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새 계명.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요한복음 13장에. 예. 내가 새 계명을 주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뭡니까? 여기서 새라고 하는 말은 예? 처음이란 말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예요. 그게 뭐냐? 너희는 지금까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 자기 목숨을 내주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 이게 사랑이란 거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과 혀가 아닌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게 진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틀이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제 세상과의 교제에 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 세상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 곧 세상과의 교제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자 구속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빛이시고 또 구주시고 또 세상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죠. 자, 그러나 세상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악한 자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며 빛이신 그분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또한 그의 제자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런 의미와 같은 거라고 말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의 특성과 허무성을 지적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기를 원하시면 세상을 내려놔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죠.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자, 한편 여기서 요한은 본서의 수신자들을 삼중적으로 구분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이것은 참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의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상태를 말하겠죠. 예. 그 어린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그 부모만을 사랑하지요. 그 아이들 보세요.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엄마 막 다리 잡고, 예? 치맛자락 붙들고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아이 좀만 떨어져봐. 그래도 붙잡고 있잖아요. 자, 그게 이제 영적으로 좀 어린 상태를 가리키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좀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청년들이 나오죠. 자, 청년이란 성도의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힘, 패기, 정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제 강건한 어떤 모습을 가리킬 때 청년들아 라는 말을 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아비들아, 이 아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식에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실로 이 같은 바람직한 성숙된 자세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혹은 여전히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뒤로 퇴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나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돼. 정말 지금 내가 지금 아비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아니면 청년의 수준으로, 아니면 지금 자녀의 수준으로 지금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예? 그래서 자녀의 수준에 머물렀다면 청년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고, 청년의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 아비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네. 언제나 지금까지 내 나이로 인생가 아니잖아요. 세월은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성장 성숙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계까지 가야지. 언제까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겠어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8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 나와요. 본문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위하여 유의해야 할 것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이단과 그 이단의 우두머리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짓 사설을 퍼뜨리는 이단들을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을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자, 그것은 우주적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기를 안티크리스도라고 하는, 안티들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을 말하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영지주의,
자들, 이단을 지칭하는 말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본문에서 보여주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살펴보면 첫째는 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예? 처음에는 다 그들이 우리가 같은 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는 다른 일반 성도들과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에요. 또 애초부터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 같은 존재들로 그 거짓이 드러나서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와 같이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잘못된 성경을 해석을 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혹이 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지금 이단들 보면 다 뭐예요? 다 지금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중요한 게 뭐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진실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성자 가연설을 주장했어요. 이 가연설이라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잠시 그와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를 떠나셨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한 다른 편에는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을 때 영으로 그 인간 예수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 근데 그들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인 예수에게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성자의 영이 그 예수, 인간 예수 안에 머물렀다가 예수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떠났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신성을 부인하거든요. 또 다른 이단인 에비온파, 에비온파가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중에 특별히 신성을 부인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치부합니다. 예? 그냥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랑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그냥 유명할 뿐이지 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구주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타락으로 미혹하는 것을 그 본직으로 하는 자들인 바, 성도들은 이에 만반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평신도라도 신학적으로 이걸 잘 정립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정립하는 것이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지름길이다.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긴 하지만 대충 알면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처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은 바 구원의 진리에 굳게 머무는 것과,
예. 근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삼일체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건 변함없는 진리. 둘째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여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의 교훈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영분별의 의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들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보여주셨다. 즉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내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다. 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선상했다고 말이에요. 예, 우리 자꾸 이걸 따로 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뭐 눈에 사람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과 사랑하는 것은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 하나님 안에서 생명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불순종함으로 진리에 어두워져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교제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게 뭐예요? 대인관계 잘 하셔야 돼요. 예. 인간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막힘이 없다고 말이에요. 15절 17절에 보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죠. 성도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세상과 정욕을 쫓는 삶은 허무한 꿈을 따라 가는 것임을 알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3장으로 갑니다. 3장은 이제 성도의 신분과 범죄에 대한 경계 및 형제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와 방법 또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11절은 이제 불법을 행치 않는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과는 달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불법을 행치 않는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성도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성도의 신분을 밝히는 부분으로서 요한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성도의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안에 있는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과 구별되어진 존재.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무리. 세상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뽑아서 따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나 세상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알지 못해서 그래. 우리가 출애굽기에 읽다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는데 이 백성을 내놓아라라고 만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야, 난 너희 하나님 몰라. 너희가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되냐라고 하죠. 예, 바로가 왜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까요? 왜 순종 안 할까요? 하나님 대해서 몰라. 모르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이에요. 둘째로는 성도는 현재 불신자와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영광스럽게 될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영광을 얻기까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완성된 자녀가 아니라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자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그 과정을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한참 성장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먹을 거 참 맛있는 거 막 주고 그래서 잘 먹어야죠. 그래 쑥쑥 크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는 이 한창 성장해 갈 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불신자들과는 신분이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혀 다른 성도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 대해 불법을 행치 않는 것이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성도는 그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순결한 온전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돼. 똑같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목표가 다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뭐야? 세상 살면서 뭐요? 예, 부자 돼서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그냥 사는 거, 이게 꿈이에요. 그들은 목표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전혀 목표가 달라야 돼. 예? 근데 가끔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심지어 영성훈련 받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들과 똑같아. 여전히 세상에서 언제 잘 될까요? 언제 문제가 해결돼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까요? 이른다 그 말이에요. 왜?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표를 바꾸셔야 돼. 또한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인 만큼 불법을 행치 아니하고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자와 마귀에 속하여 그와 교제를 누리는 자는 그 행실로 뚜렷이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고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달라야 돼. 예, 저와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러나 마귀와 교제하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겠죠.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요한은 여기서 마귀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소개하냐면 가인을 소개합니다. 예, 가인이 누구예요? 최초로 자기 동생 아벨을, 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잘 받아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인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을 대표적 인물로 소개합니다. 성도들에게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인은 본질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었기에 결국 살인을 범한 자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웃에 대하여 참선을 베풀지도 않는다는, 즉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자는 수평적으로 인간들과의 바른 관계도 맺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가 바란데, 다시 말하면 진정한 대인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13절부터 24절까지 오면 이 형제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 그 다음에 방법과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압달락에서의 논리를 좀 더 심화시켜서 그 마귀의 자녀와 대별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으로서 형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셔야 돼. 이러한 맥락하에 본문은 형제 사랑의 필연적 이유, 또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수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로서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형제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삶의 열매로 수평적인 관계, 대인관계가 잘 맺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에서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뭐냐? 삶의 형제 사랑에 대한 실천이에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형제 사랑의 필연적 이유로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신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밝히고,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면 그가 행하셨던 대로 우리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어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예?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어요. 예? 말로만 얼마나 찬양 많이 했어요. 사랑한다. 그래 안 돼요. 말로는 누가 무슨 말을 못하게 했어요. 말은 사랑이 아니에요. 삶이, 실천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그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다. 사랑의 수고. 수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희생, 헌신, 땀 흘린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마에 땀이 나고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그게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실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예, 사랑에 따르는 결과가 뭐냐? 첫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예, 정말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대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 예, 관계가 좋아지면 당연히 응답이 되겠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싸우고 미운 관계가 예를 들어서 뭐 돈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먼저 화해하고 친해진 다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돈 달라고 해야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 응답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가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수평적인 측면에서 형제사랑이 수직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심화시켜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냐 수평적인 관계가 먼저냐, 예?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하냐 수평적 관계가 중요하냐 이게 아니에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서로 중요한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안 되면 수평적인 관계가 안 되고 수평적인 관계가 안 되면 수직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영적 예를 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장래에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어 주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게 되어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어진 귀한 삶을 주님이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점도 흠도 없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된다. 예,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 변화돼야 된다고 말해.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주어진 귀한 삶을 주님이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도록 힘써야 된다고 말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주님이 거룩하심 같이 날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도록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단장되어야 한다. 신부 단장이 필요합니다. 예? 신부 단장이라는 게 뭐예요? 예, 우리 행실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 걸 신부 단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과거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 성령의 구원사역 1단계 양심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렸어요. 예, 양심 회복이 돼요. 우리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첫째로 양심 회복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긴다고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 예. 요즘에 어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니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100%.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이단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고 범죄할 수는 있어도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아야 한대. 나중에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한 죄를 말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장으로 가지요. 4장은 이제 참된 교제를 위한 진리의 분별 촉구와 그 사랑의 근원, 사랑의 공유, 또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계속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짓 진리와 참 진리의 분별. 보면 이제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미 요한은 2장 18절부터 29절에서 적그리스도를 경계한 바 있죠. 예, 그곳에서는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방하는 그의 활동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자, 본문에서는 거짓 영, 곧 거짓 선지자들의 그 사설의 특징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즉, 참영, 곧 주의 사도들의 교훈, 곧 참된 진리의 말씀과 분별해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지 않은 분들은 영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은 다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아니에요. 초자연적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초자연적인 속에는 악한 영의 역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다가 갑자기 사랑의 실천, 거짓 진리의 분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 곧 참된 진리에 근거할 때만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도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육신적인 사랑도 있고요,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요, 세상적인 사랑도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뭐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돌로 쳐 죽어야 될 동성애자들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 사랑도 진리에 따른 사랑해야지.
그렇게 범죄하면서 동성애가 진짜 사랑이냐? 그건 죄지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진리가 뭐냐?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된 속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소수자, 성소수자를 보호하자. 예, 진짜 신체적으로 근데 중성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날 때는 남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몸이 여성화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데 왜 동성애를 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보호하자고 그러는 거야. 이건 아닌 거잖아요. 성소수자는 분명히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예, 왜?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호해 줘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 타락해서 동성애를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이건 죄지요. 진리 안에서 사랑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 근거할 때, 말씀에 근거할 때만 그게 진짜 사랑이다. 예. 이런 본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 1절에서는 거짓 영의 분별을 촉구할 내용이 나오고, 자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짓 영 곧 거짓 선지자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되심을 부인하고 윤리적으로는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도덕적 방종으로 이끄는 그릇된 사설을 가르침으로 이를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 최후의 죽음의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 고백하게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으셔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지 죄를 짓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야? 교묘하게 꾸며서 죄를 짓게 만들고 성경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를 조장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가족을 허락해 주었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려면 가족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 청년들로 하여금 집에서 나오게 하고 가출하게 하고 또 열심히 지금 사랑하는 부부들을 이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뭘 목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인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속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속한 증거로서의 사랑의 실천, 거짓 진리의 분별의 문제를 언급한 앞단락이어서 보면은 다시 전장 끝에서 중단된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측면에서 특징으로 사랑의 실천에 관한 대주제를 계속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 계속해서 지금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서 많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냐면 말은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말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천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예, 처음에는 흉내내는 척 하지요. 그러나 진실로 할 수 없거든요.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이 본서신에서 사랑의 실천을 주제로 다룬 것은 본문이 세 번째예요. 첫째는 2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라는 측면에서 사랑의 실천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로 3장 13절부터 24절에는 사랑의 빚진 자의 본연의 자서로서의 사랑의 실천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로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네, 사랑의 실천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요한은 먼저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먼저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물로 주셨음을 밝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참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참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참사랑이라고 말하지? 예, 증거가 뭐냐,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사랑이다, 뭘로? 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지, 근데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셨느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는가? 어찌 보면 그게 사랑의 어떤 그 분량이겠죠. 자,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친구에게 몇 천만 원, 아니 얼마를 빌려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친구가, 사랑은 진짜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친구 나 지금 엄청 어려운데 나 돈 좀 빌려줘 라고 말했을 때에 얼마만큼 빌려줄 수 있는가, 조건 없이. 그게 사랑의 조건이 될 수 있겠지. 정말 사랑 못하면 뭐예요? 야, 내가 너를 믿고 뭘 줘? 에?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냐, 그럴 거예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너 아무 담보 없이 그냥 내가 차용증 없이 내가 1,000만 원까지 너에게 빌려줄 수 있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형제를 1,000만 원어치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나 나는 1억을 너는 줄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1억 원어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분량이 그만큼이겠지. 정말 사랑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난 너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어. 이건 어찌 보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 내가 너희가 1억 원어치 사랑할게, 내가 뭐 10억치 사랑,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이어서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공효를 언급한 뒤 결론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은 불과 15절에 불과하나 이 15절이라고 하는 그 짧은 본문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14회 14번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형으로 15회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또한 5회 대명사를 포함하여 무려 2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대명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합쳐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사랑의 송가의 쌍벽을 이룬다고 하겠다. 예, 우리가 보통 사랑의 노래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죠. 예, 그 고린도전서 13장 못지않게 사랑에 대하여 논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요한일서 4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죠. 예. 그러나 본문에서는 사랑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거짓말하는 거다.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어떻게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 한번 잘 되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형제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그를 용서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야 돼. 그래서 사랑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영적에 봅니다. 4장에서 특히 사랑을 강조하지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심판과 세상과 사단에 대하여 담대하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현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예, 정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 두렵지 않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두렵겠지요. 왜? 내가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지? 누가 말 안 해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는 오히려 하늘의 상급을 받을 소망을 갖고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비관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상을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상급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담대하는 거예요. 죽음도 심판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5장으로 가죠. 129페이지. 5장은 이제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결과 및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5절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 자, 본장은 본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장으로서 지금까지 거듭 언급해온 수직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과 또 이 수평적인 관계 측면에서의 이웃과의 참된 사랑의 실천이라는 주제에 대한 결론적 언급으로서 참된 교제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믿음 얘기 나오니까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사랑의 교제라는 주제를 집중 거론한다가 결론 부분에서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얘기하다가 왜 또 갑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빗나갔지?
사도 요한이는 연세가 많으셔서 이거 뭐 착각하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함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실상 사도 요한이 본서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예?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시라는 참된 진리 위에서 세상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던 바, 본장은 그러한 사도 요한의 지필 동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어찌 보면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예. 그 사랑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표징이죠. 결과물의 열매예요, 열매.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잘 믿는지라고 하는 그 결과물, 그게 뭐냐? 사랑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사랑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면 그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고 실천하는 삶이고 바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도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바른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면 먼저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합니다. 예? 이는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했던 것과는 각도를 약간 달리합니다. 예. 즉 사랑이 성도의 삶의 실천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믿음은 그러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좀 더 말씀드렸죠? 예. 어디 사랑의 실천은 뭐냐면 결과적인 측면이에요. 결과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뭐냐? 그런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는 기초적인 부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그 사랑의 실천이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사랑은 올바른 믿음을 기초해서 나온다. 아시겠지? 예.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바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이단에 빠진 자들이 정말로 진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사랑을 할까요? 안 해요. 그들은 전도합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서 말한 이 사랑을 가지고 전도할까요? 아니에요. 신천지가 그렇게 밤늦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올바른 믿음에서? 아니에요. 그래야 14만 4천 안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육체 영생에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수평적으로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결국 세상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믿음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면
올바른 믿음이었다면 중도에서 포기할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다가도 아이고 뭐 해봐도 소용없더라 포기할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없으면 중도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영성훈련 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이란 바른 믿음이 없으면 중도에서 포기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영성훈련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성훈련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란 참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이미 떨어져 나갔어. 정말 믿음을 갖길 바래요.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진 분들은 사랑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좀 하다가 안 알아주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나? 예? 그래서 포기할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 보시면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믿음의 결과에 대해. 자,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자, 앞단락에서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의 중요성을 언급한 요한은 이제 본문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이위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구속사의 핵심 진리를 밝히고 있다.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그냥 아니에요. 우리가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핵심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6절에서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 첫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계시를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마침이며 구속사역의 완성으로서의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의 객관적인 증거로, 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되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 그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부터 이는 내 사랑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칭을 받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마심을 받고 그가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많은 행하셨던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모든 것들, 이 객관적인 모든 것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왜? 역사적인 증거로 확실하게 나타났으니까. 네,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둘째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증거하시는 내적 증거로 분명히 알 수 있음을 말한다. 예.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객관적인 증거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적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이.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확증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9절부터 12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자에 대하여 증거하셨음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예, 이걸 믿지 않으면 영원한 구원이 없습니다. 끝으로 13절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첫째, 영생.
영생을 선물로 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받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안 되시나요? 왜 안 해주십니까? 나만 미워합니까? 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믿음의 관계, 영적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바꿀 건 바꾸고 고칠 건 고치고 새롭게 하는 건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중보기도 명령과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본문은 본서의 최종 결론으로서 믿는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범죄한 자들, 즉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뭐 죄는 다 마찬가지, 죄는 죄입니다. 예.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걸 말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 이게 뭐냐?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거든요. 용서받거든요. 근데 용서해주는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어떻게, 무슨 근거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데, 그걸 부인하면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뭘로 죄 용서받냐고요? 없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 이단들이죠. 예? 이단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들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외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이 모든 것 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들에게도 영생의 축복을 내리시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사단들이 그들을 결코 만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사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언급해주고 있다. 예, 정말 바른 믿음 안에 서는 사람은 사단이 건들지 못한대.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면, 견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끌어준다는 얘기죠. 끌어간다. 아마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다가 차가 고장나면, 예? 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견인차가 오죠. 그래서 내 차 스스로는 갈 수 없지만 그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서 끌고 가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 혼자 스스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 신앙의 종착점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견인차로 탁 견인해서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들고 우리를 끌고 간다고 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고, 네,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네,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예요.
끝으로 21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의 우상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이단 사설과 인간의 범죄를 총칭하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성도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예, 그래서 10계명에서 제1계명, 2계명이 다 뭐예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나 바다에 있는 땅에서 아무 형상이나 만들지 말고 거기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걸 앉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예? 다른 죄들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소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우상숭배나 이건 뭐예요?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무서운 죄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우상숭배죄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예?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적인 어떤 그런 것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제, 이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과 교제에 반대하는 그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처리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에 봅니다. 자, 6절에서는 그 세례와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인 것을 일관시켜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영생을 얻었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데서의 영광스러운 삶이 보장되었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데서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이 뭐냐? 곧 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단들이나 정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미혹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왼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믿음으로 사랑으로 극복해가며 실천해가는 우리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형제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실천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며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무리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